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방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가다락방에서 120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주님이 주신 선물이 카리스마, 은사 해갖고 방언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120인도가 전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때 육신의 존재들이 영적 존재로 변하고 베드로가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비자를 통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수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3천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성령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정말 열심히 뜨겁게 함으로써 그런 영의 세계가 싹 열린 줄 믿습니다. 제 이 방언에 대해서는 한 4개월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은사 중에서 제가 이제 경험한 은사 중에서 보게 되면 방언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기초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언 은사만큼 귀한 은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막 세워집니다. 방언 없는 예언 없고, 방언 없는 통변 없고, 방언 없는 신이 없고, 방언 없는 능력 없고, 방언 없는 영분별이 없고, 방언 없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없어요. 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막 풍성해질 때 그 은사의 세계가 완전히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방언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봐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방언 기도 없이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방언 은사를 허락하셔갖고, 방언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자, 1절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대요. 사랑을 추구한다는 게 무엇이야? 추구하면 디오코, 사랑을 추구하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하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추구한다는 게 디오코 해갖고 적을 폐주시키다, 추격하다, 박해하다, 내쫓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려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졸개인 어둠의 영들을, 더러운 영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 안에 더러운 어둠 영들이 있어서 그 영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려면 저걸 폐주시켜라. 내쫓아라.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어둠 영들을 다 내쫓을 때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성품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소유하려면요 저걸 다 내쫓아야 되는데 우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대요. 신령한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프리우마티코스 해갖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영적인 것을 영에 속하기를 사모해라. 근데 이 사모하를 또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무엇을 열심을 내어 노력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우리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저걸 내쫓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적을 내쫓게 되면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는데 그러려면 그냥 열심을 내어 여러분과 내가 그 세계의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어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육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으로 내가 육신의 소욕을 갖고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내 안에 주님께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또 정말 전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와 오는 영적 전쟁에서 조금 승리해 나갈 때 영적인 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전쟁이 승리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열심을 내어 막 노력해서 그 길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행할 능력이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떤 상태에 이르려면 그전에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으로 말씀 읽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뭐예요? 카리스마, 선물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선물을 주셨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과 제가 예언을 하는데 육식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지 않고 예언을 하게 되면요 위험해요. 잘못하면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영이 깨닫고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예언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내 안에는 영혼의 존재도 영적 존재로 변하지 않고 육신적 존재로 예언이 나온다. 거기가 그것은 주신 예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럼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2시간 3시간 믿음의 길을 열심히 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의 힘이 자꾸만 세워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의 힘이 흘러나와야 어떤 은사가 나올 때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능력이 나올 때 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그 은사가 풍성해지게 되면요 나도 왜 내 안에서 내가 하는 마음이 자꾸만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내 안에 영혼의 힘이 없게 되면 그 마음을 버리고 누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사가 임해서 은사가 풍성해지잖아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은사의 세계를 추구하며 은사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은사를 사용하다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어둠에 다시 잡히게 돼 있어요.
은사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영혼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은사가 나올 때 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히 예언하라고 그러는데 방언으로 풍성히 하지 않고 예언이 흘러나오는 예언은요, 거기가 귀신이 주는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언하려 하면요, 방언하는 자가 통변하게 돼 있고, 통변하는 자가 예언하게 돼 있어요. 또, 방언하는 자가 통변이 임하지 않더라도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언은 뭐예요? 장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많이 하다 보게 되면 방언 통변이 이루어져요. 통변이 이루어졌는데 통변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통변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주신 것은 많이 방언이 풍성하지만으로써 예언의 은사까지 임하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은사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판자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임하고 그 방언을 기초로 해서 은사의 세계가 열릴 때 우리는 그 은사를 받더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교만과 어떤 내 안에서 사단의 속성을 일으키는 것을 누르고 패망시키고 내쫓으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예언에까지 이르라. 우리가 은사를 받잖아요. 방언 은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10년, 20년이 돼도 방언 은사만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얘기는 방언 지도 속에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주님 주신 선물인 그 방언을 때로 내가 필요할 때 방언을 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더 깊은 세계가 열리지 않고 그 믿음에 머물리기 때문에 통변 예언에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방언 은사가 임하신 분들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통변과 예언과 신유와 능력이 나오느냐?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에게는 신유를,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영문결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이 주신 방언을 풍성히 내가 사용할 때 내 안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질 때까지 네가 방언을 충만히 해라. 은사를 충분히 사용해라.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을 여러분과 제가 방언을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가 육신적 존재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세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방법으로 방언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방언은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은 이 시간 방언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자꾸만 더 믿음의 깊이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선물이 난 필요 없어. 방언 필요 없어. 난 그래도 잘 믿음 생활 하고 있어. 하고 방언을 무시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방언이 없이 믿음의 깊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들어가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방언은 분명히 얘기잖아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대화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이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듣는 이가 없어요. 그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기 원하시죠? 그죠?
대학에 원하시려면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아직 내가 육적 존재니까 방언 통변이 안 되니까 이 방언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안 느껴질 뿐이지, 이 방언은 틀림없이 주님과 교제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더 만나시기 위해서. 근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 영이 내 안에 영의 비밀을 막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내 영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그 어둠의 세계와 천사의 세계와 그 영의 세계 비밀을 막 방언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영의 세계의 비밀을 말하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많이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면,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뭘 해요? 그 내가 말로 기도해야 그래도 내 마음이 시원하고 다 알아듣고 그러는데, 그러시면서 방언 은사를 주님이 주신 선물을, 난 이 선물 싫어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방언을 받고도. 자, 근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니까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며, 내가 예언의 은사가 내가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근데 예언의 은사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다음 절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언을 들은 남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이 권면은요, 자, 어떤 모습 속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 생활에서 어떠한 내 안의 습성이나 내 안에 타고난 성품이나 뭐로 해서 교회에서 남들 보기 안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헌신 봉사할 수 있고.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러면 안 되지. 판단 정죄를 하고 말을 하면 그거는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저분이 저런 행위를 하는데, 나도 예수 안에서 막 치유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좋은 점, 장점, 단점이 다 틀리구나. 근데 이런 분은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런 분이 고쳐지고 치유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분별이라 그래요. 판단 정지 안 하고.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 그럼 판단 정지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분별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때, 듣는 사람이, 그래요? 하고 깨우치고 변화될 기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판단 정지하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절 수가 있어? 하고 내가 웃으면서 좋게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그분은 마음에 거부감을 갖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 남의 덕을 세우고 권면할 수 있고 또 위로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정말 안 좋은 환경 속에서만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이 위로하려고 만나면 얘기하고 전화하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안 좋은 얘기 있을 때 위로를 들으면요, 그 위로가 아니고 스트레스가 되고, 막 귀찮아지고 전화 오는 것도 이게 누구한테 온 거야? 막 두려움이 생긴대요. 근데 은혜가 깊고 기도 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 하고 전화하고 대화하게 되면 정말 마음 편해지고 막 위로가 된대요. 제가 한동안 CNN 방송에 그 뉴스 특보로 내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나 사건이 컸으면 CNN의 뉴스 특보로 나왔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권면하고 다 믿는 분들이죠. 근데 막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야. 근데 주위에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님이나 이게 뭐 사역자들한테 기도 많이 하신 사역자들이 이제 위로하잖아요. 그런 마음에 막 정말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도 은혜가 깊이 들어간 자들이 위로가
참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말로 그 영혼 속에 그 위로를 하니까 위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이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 방언을 많이 하면요 자기의 덕을 세운대. 이 덕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 도메오, 그런 오이코. 오이코는 집을, 도메오는 집을 짓는다. 방언을 많이 말하면 집을 져요. 무슨 집을 짓냐? 내 안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도구로 주신 거예요. 방언을 자기의 덕을 세며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게 되면 누가 오십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 떠나갈 때, 그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안 짓고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안 지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집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의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을 패망시키고 내가 쫓게 되면 사단의 집이 무너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그때 영혼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짐승도 똑같이 손으로 만드시고 사람도 손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만 생기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영혼이 생겨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집이 흐물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집이 흐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었다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창세기 2장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시고 막 내 안에 내면서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시던 분이 집이 허물어지니까 그분이 떠나가고 나중에 바벨탑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에덴 동산이 회파되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광야가 되고 왜 광야가 되느냐? 더러운 영들이 내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지 못하고 사단의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하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만큼 내 안에 바벨탑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와 함께 꼭 더러운 귀신이 죄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죄를 많이 지면 더러운 귀신이 풍성해지게 있고 죄를 많이 회개하게 되면 적을 폐주시키다 쫓아내게 돼 있는 거예요. 쫓아낼 때마다 사단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도구로 여러분과 저에게 방언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방언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리고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나니. 자, 내 안에 덕을 세워도 오이코스돔에 하나님의 집을 지니까 성전이 지니까 누가 오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우리가 거쳐 삼으리라 하시잖아요. 그죠? 그 성도를 사랑해서 우리가 거쳐 삼으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거쳐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다시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천국은 누가 통치합니까? 에덴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통치하셨듯이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 회복됐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마음의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전을 짓고 들어오시면 그분이 통치하고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은혜 사모해서 십자가에 일가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방언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 속에서 계속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덕이 세워진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을 줘야, 하나님을 줘야 짓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성령을 짓지도 않고 어떻게 짓는 법을 알려드립니까?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나의 덕을 세우고 성령을 짓고 그 짓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모두, 여러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주님이시죠, 그죠?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 이 방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도구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한다. 너희는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방언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 은사가 있으면 많이 풍성히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특히 예언하기, 만일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하는 자가 방언을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을 했어요. 그냥 할 때 하고 말 때 말고 내 기분 느낄 때 하고 기분 안 느낄 때 안 하고 그러다면 방언 은사를 통해서 새로운 은사 세계를 열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새로운 은사의 세계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근데 방언을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은사의 세계가 방언을 하게 되면 통변이 열리게 돼 있고 방언 없이 방언 통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방언을 열심히 하면 통변이 열리게 돼 있고 통변이 뭐예요? 통변은 내가 무슨 방언을 하나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통변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통변하시는 분이 계신데 통변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이 통변을 하는데 통변을 하면서 장래를 얘기가 통변되잖아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자, 내가 방언을 많이 열심히 풍성히 열심히 안 하게 되면 막 억지로 노력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지 않으면 더 깊은 은사의 세계가, 주님은 더 많은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더 많은 선물을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은사 받고 통변 예언 이런 세계가 또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고 영분별 환자 이런 은사들이 내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주신 선물을 무시하거나 귀찮게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뻐서 막 방언 통변으로 방언을 막 기도하면 통변의 세계가 열리 있고 예언의 세계가 열리 있고 신유의 세계가 그 병지치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에는 예언함을 주고 다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얘기는 특별히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귀신적 은사를, 어떤 얘기는 환자가 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영문의 은사를, 그 어떤 것에도 방언보다 더 깊은 그 영혼의 세계에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지 않으면 네가 내준 선물을 구천척이는 것이다.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방언한 자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네 반응을 풍성해서 통변 예언에까지 은사가 임하기 원하노라. 영문까지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인 거예요 지금. 방언은 말한 자가 총력하며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다. 네가 정말 방언을 하는데 방언 은사에만 그치고 방언만 랄랄라 카라바사라바 하게 되면 너는 정말 그 아래서 통변 예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자만 못한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는 자가 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은사로 선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막 세우시려고.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며 예언하는 자가 못하리라. 근데 예언이요. 생활 예언이 있고 우리 앞에 믿음의 생활에서 영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생활 예언이라는 건 육신의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예언이에요. 그걸 생활 예언이라 그래. 근데 생활 예언은 어린아이들이 생활 예언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생활 예언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왜 어린아이가 얘기하느냐? 그러면 예언의 은사 나오신 분들이 어린아이입니까? 믿음이 아니죠. 우리 육신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거죠. 그죠? 그러나 영혼의 세계에서는 내가 만약에 주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했다. 근데 아직 생활 예언을 한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주 어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문제를 가서 예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막 예언하는 걸 듣고 싶다. 야, 생활 예언하는 것을. 내 이사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뭐로 갈까요? 그게 궁금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비즈니스 하는 데가 잘 될까 안 될까? 그 궁금해서 만약 예언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 무엇이 예언이냐? 내 영혼에 대한 예언은 내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깨어나고 잠잠한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 영혼이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내 영혼에 힘이 없도록 하는 더러운 영들을 어떻게 내쫓으며 영혼이 치유받으면서 영혼이 성장하느냐를 예언 듣는 예언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장정한 물량이 이룰 때 너 이런 영적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널 만나줄 것이며 네가 영분별을 할 것이며 이런 이 우리 앞으로 믿음의 삶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예언으로 만약에 들려진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그 육신에 대한 예언에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활 예언에서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생활 예언이 막 육체에 대한 내 육신의 삶에 대한 예언이 막 궁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잖아요. 속사람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치유받고 이 예언을 막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선포될 때 그것이 막 은혜가 되고 막 사모해지고 더 듣고 싶어지고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언을 사모하되 육신의 예언이 아닌 영혼에 대한 예언을 사모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여기 능력 많으신 목사님이어서 이제 여기 성도가 한 300명 계신데 그분이 막 은혜를 끼치고 마지막에 이제 예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예언을 받기 위해서 예언을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 2시, 3시, 4시까지 막 기다려요. 그 예언을 듣기 위해서. 왜 그렇다 그러세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언은 지금 예언이 덕을 세우는데 절대
육신에 대한 예언은 덕을 못 세워요. 하나님 성전을 못 지어요. 근데 믿음이 어리니까 육신의 예언을 다 듣기 원한다면 또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언이 혹시 맞게 되면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네 하면서 믿음이 어린 자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은혜 사모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은 막 풍성히 임하면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통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생각나는 게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닌 영혼의 세계라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으로 막 풀어져요. 그러면 내 안에 직관이라는 기능 속에 그 영적 지식이 막 쌓여져야 돼요. 근데 방언은 뭐예요? 우리에게 계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고, 방언을 왜 해요? 영적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하나님과의 막 교제와 함께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막 풀어지게 돼요. 그러면 영적 지식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나 그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풀어지면서 아픈 영혼의 세계에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나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도 막 나타나게 되고, 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방언을 줬는데 그것이 너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다. 네가 정말 내가 선물로 방언 은사를 줬는데 네가 막 사용하게 되면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패망하게 떠나가면서 그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보다 더 풍성해지면 너에게 계시가 임할 것이고 영적 지식이 막 알아질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며 믿음이 어린 자를 가르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내가 너에게 은사를 허락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정말 달갑게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근데 왜 이 시대에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그런 분들을 일부만이 수정하고 은혜 사모해서 그들을 섬기지만은 많은 분들이 은사력이 계신 분들은 막 부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성령 있는 도구를 해서 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은사 나타나는 그 은사에 취해서 은사의 세계만을 갖고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면의 인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말씀 속에서 막 은혜를 쫓치는데 그분의 삶이나 행위를 통해서 막 시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은사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능력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올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사의 세계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을 달게 감사히 받으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믿음의 삶이 깊은 은혜의 세계의 삶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8절하고 19절 보겠습니다. 18절하고 19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야. 저도 보통 분들보다는 방언을 많이 한 편이에요. 저는 은혜 받고 22년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방언 기도로 최소 3-4시간씩 기도하고 요즘은 시간이 좀 요즘 이제 2시간 반 해요. 다시. 지금껏 22년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방언을 좀 알아요. 근데 자, 방언을 이 성경에서 딱
방언이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막 연구한다, 빼든단 말이에요. 찾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방언을 더 잘 알겠습니까? 사도바울처럼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할 수 있어 감동. 방언을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방언을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요, 군대에 갔을 때, 일반 하서 차출당했어요. 그래갖고, 가설통신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6개월간 가설통신에 대해서 전봇대를 어떻게 세우고, 전화선을 어떻게 하고, 전화선이 망가질 때 어떻게 고치고, 다 6개월 동안 지식을 제가 배웠어요. 자대에 딱 배치되니까, 일반병으로 와서 1병, 2병, 상병, 병장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배우지도 않았어. 그냥 3년 동안 전봇대 세우고, 전화선 배치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실제 했기 때문에 제가 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배운다고 해서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도 그런데, 영의 세계 일이기 때문에, 많이 풍성해야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방언 중에 가장 능력 있는 방언이 랄랄라라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방언, 만국방언, 능력방언, 뭐 대물방언, 기초방언 저도 다 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이 앞에서 이제 자리 깔고 하거든요. 연재는 예전부터 줄여서 한 2시간 반밖에 안 해요, 요즘. 근데 랄랄랄라 해요. 제가 랄랄라 안 하고 올라카라반다라바 카라바사람 하면서 막 금방을 하잖아요. 몸 막 뜨거워져. 근데 내 내면에 계신 주님을 막 찾아가는 것은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할 때 내면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막 찾아가고 내 내면 속에 여기 계신 주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존재들이 막 떠나가요. 막 폐지하고 도망가. 근데 능력방어를 하면 카라반다라바 막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막 뜨거워져서 뭐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요 앉아서 2시간 동안 랄랄랄랄랄랄랄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과 나에서 가름하겠던 어둠 영들이 막 떠나는 걸 막 느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랄랄랄을 받았단 말이에요. 많이 방언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랄랄랄라 방언을 하신다면 그건 능력 있는 방언이 아니죠. 방언에서 방언의 세계가 다 열려 별의별 방언이 다 풍성히 할 때 그때까지 랄랄랄라 하게 되면 그게 그 무엇보다 가장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는 그 방언이더라고요. 랄랄라 봐서 기초방언이라고 무시하거나 이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지 마시고 전 22년간 했으니까 누구보다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무도 더 방언을 많이 하는 게 감사하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지금요. 가르칠 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리, 그래서 막 방언을 많이 풍성히 하게 되면 막 지식이 생기고 계시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계시가 임한 그 계시를 남들 가르칠 때 5마디 말로 가르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라카라반다라바 카라반다라바 카라반 가르치는데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로 깨달은 말을 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방언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말로 5마디를 기도하게 되면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데 아니에요. 남을 가르칠 때 떠나봅시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무리 중에서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한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갖고 미쳤다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얘기하게 되면 전 뭐 하는 거야 저거 도대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간증한다고 나왔는데
마이크를 딱 나 있는데 오도도도 하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오도도도 방언을 하지 않고. 근데 그 집사님이 간증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만나서 자기 받은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와서 창피하니까 간증해야 할 분이 막 방언으로 오도도 하니까 막 끌어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어저께 그분의 간증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분이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떻습니다 하고 해서 그것이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저 미쳤지? 전부 다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회중에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방언하면 안 된다. 그러면요, 오순절날 마가야 다락방에서 방언이 임했을 때 하면 안 되죠. 그죠? 방언이 임했을 때 집에 가서 해야지. 왜 거기서 막 방언을 얘기하니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저는 우리나라 말인데 저 어떤 분이냐? 그죠? 수많은 공중과 함께 방언으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깨달음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풍성히 사용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교육자들 속에서 더 이게 심해요. 사람이 믿는 것은 방언하지 말고 골방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 존재로 있을 때 내적인 능력이 없는데 혼자 집에서 기도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모였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신 내가 꼭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장 가까이 만나주신 방법으로 막 부르짖고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갖고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방언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 승천 주님이 하나님 옆에 가셔서 가장 먼저 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 주셨어요?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성년을 다시 지으라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단절됨으로써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집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지으라고 방언,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